로마서 6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으로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두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넓으신 팔로 그 깃으로 암탉이 어린 병아리를 이렇게 덮어주듯이 위험할 때 덮어주시듯이 그렇게 당신의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살다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요.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고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재앙들도 만나게 되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 주시는 평화. 시작. 오로지 주님 주시는 평화. 옆 사람과 오로지 주님 주시는 평화. 안식으로 영육 간에 평강하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됩니다. 매사에 모든 생각, 모든 정신,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정신과 모든 행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성화의 삶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고 내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하고 내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하는 거, 이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성가대가 찬양해 준 것 같이 오늘도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이 하나님과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하고 한 주간 동안 뚝뚝 끊어졌다가 오늘 겨우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성화의 삶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내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이 내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 교회에는 여러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도 개개인의 성화의 단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장만 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 아이가 계속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살이 먹고 40살이 먹고 50살이 먹고 환갑이 됐는데도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15, 16, 17 이때까지만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숙해야 돼요. 골격이 잘 자라고 정신이 성숙하고 행함이 성숙하고 보는 게 성숙하고 말하는 게 성숙하고 모든 게 성숙.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이 성화의 단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원하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돕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돕고 힘이 나게 하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성화를 진행해 나간다라는 거죠. 한없는 하나님의 관심, 시작. 한없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극진하신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저를 성화로 나의 성화를 진행해 가고, 나의 성화를 성장해 가고, 나의 성화를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6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끝에 이제는,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자, 거기를 큰 소리로 못 찾으셨어요? 예, 성경을 다 교독을 했는데, 자, 1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거기 찾으셨어요? 예, 끄트머리께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라 그랬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도달해라. 거룩함에 이르러라. 무엇을요? 너희 지체를. 그랬어요. 너희 육신을, 너희 생각을, 너희 정신을, 너희 행동 하나하나를 무엇의 종으로 내주라 그랬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어디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이게 성화예요.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물론 잘 보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삐니만 안 발랐지. 자, 이 말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룩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 수준의 이상의 거룩함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끊이지 않는 거룩함의 활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계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의 계속성. 시작. 거룩의 계속성. 그렇죠? 예, 끊이지 않는
거룩의 활동성을 가지라.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다 내팽개치고 성경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끊어지듯, 거룩함과 끊어지듯, 기도 생활과 끊어지듯, 은혜와 끊어지듯 생활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라. 거룩의 계속성을 유지하라.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신앙 인격의 발전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라. 시작. 계속해서 기도해라. 시작. 계속해서 주님과 이어져 가라. 시작. 계속해서 주님과 이어져 가라.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한 줄이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밥 먹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간식 먹잖아요. 노랭이 커피도 마시잖아요. 떡도 먹잖아요. 김장김치에 보쌈 싸서 먹잖아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라는, 계속해서 이어지라.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을 남겼어요. 자유가 아니면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명제이기도 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창세기부터 역사서, 창세기나 역사서나 예언서나 복음서나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자유는 언제나 상반된 2가지 본질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상태,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뭐의 종이 되었을 때예요? 그렇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인간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6장 20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알기 전에 죄의 얽매여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물질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돈이 그 사람의 자유가 된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엇에든지 헌신하는 걸 거부해요. 교회에서 뭔가를 헌신을 해야 되는데,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김장을 해요. 또 무슨 사역들을 해요. 근데 그걸 거부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라고 믿어요. 난 그걸 거부함으로써 그 헌신을, 그 희생을, 그 일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를 얻었다라고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거부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자유라. 자, 요즘 젊은 세대들, 또 요즘 세태,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거부해요. 조금 뭐라고 할라치면 인권이라고, 내 인권 터치했다, 불쾌하다 이러면서 고발해요. 장유유서의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어른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떠드는 공공질서를 어기는 젊은 세대를 보고, 젊은 남성을 보고, 뭐라고 학생을 보고 꾸짖을 치면 인권이다. 인권이 뭐예요? 인간이 누리는 권리, 인간이 누리는 자유를,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자유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 더 나아가서 이 자유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제공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일 뿐이다. 왜냐하면 일단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 점점 더 죄의 굴레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의 권위를 파괴해야, 가정의 권위를 파괴해야, 또 국가의 권위를 파괴해야 자기들이 어떤 권리를 내세우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결국에는 죄의 굴레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단호한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중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가 허황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그죠?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라도 해만 뜨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얼마나 함께 멍에를 맺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그랬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잘못된 인권을 조장하고 그 죄의 종의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이거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우상을, 그러니까 예수와 우상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뭐예요? 위령제에 가서, 위령제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굿하고 하는 굿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어느 장로님이 부탁을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가서 스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를 하고 위령을, 혼을 달래는 그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그 다음에 시작.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없다, 스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 통합이라는 이유로 WCC, WEA 여러 종교 통합이라는 그 아주 호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죄 많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죄 많은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걸음을,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의 종의 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자,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에서 탈출해서 죄의 종이 돼서 잘못된 자유를 누려보고자, 이거 그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죄의 종이 돼서 잘못된 자유거든요. 이게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예요. 그럼 우리도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를 참 자유로 알고 살다가 우리는 지금 왔을 수도 있어요. 네.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고 과거를 거부하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죄의 종이 되어 잘못된 자유를 누려보고자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15장 11절부터 천천히 읽으실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몇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자, 재산이 뭐죠? 돈이에요. 돈.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자유롭다 말하지만 자유일 것 같지만은 참 자유는 얻지 못하죠. 재산 중에서 시작.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줘. 이게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돈을 가지고 잠깐은 자유로울 수 있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거부함으로써 내 몸은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고 손발 놓고 그리고서 거부하고 안 하면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정말 자유로운가 하는 거죠. 정말 평안하냐 이런 얘기죠. 자,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자,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돈 다 쓰면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치? 자유. 자기에게 자유가 없어. 자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해. 결국에는 그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주 먼 곳에 가서 일시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죠. 기생들하고. 그러나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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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탕자와 같은 거예요. 이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자유가 필요하다고 결국에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시적으로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자유는 다만 그를 또 다른 노예 상태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거죠. 탕자는 그릇된 욕망의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욕망의 노예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마침내는 노예로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렸어. 이것이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참된 자유를 발견한 것은 언제죠? 이런 죄의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누리는 그 자유를 느끼는 것은 언제였죠? 발견한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 손에 붙잡히고 아버지께 순종했을 때라는 거죠. 아버지를 찾았을 때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포기한 자유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포기한 자유는 성령 안에,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포기한 자유는 정상적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가문의 가정에, 이 국가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쓰라린 죄의 흔적만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라가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업장이, 일터가, 자녀가, 자손이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주님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단 근심이 있으랴. 어떻게요? 십자가 밑에 나 뭘 풀어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요.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죠.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 안에 있기를 바라요. 무슨 근심이 있겠어.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시작.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 시작. 죄의 종이 누리는. 자, 죄의 종이 돼서 이게 잘못된 자유를 착각하고 누리고 있다가 오늘 우리는 또 이 주유를 맞이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누리는 자유.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의 자유죠.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의의 종. 자, 8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여기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육적으로만 살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만 살면 뭐가 돼?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반드시 죽는데. 근데 반대로 시작. 영으로서, 자, 영으로서 몸의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죽어도 좀 자고 싶어. 내일 새벽이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가는 12월에 한 해의 마지막 가는 12월에 월삭감사 축복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 근데 육체는 애따 모르겠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좀 죽이래. 육체의 좀 때를 좀 죽여. 그거 조금 죽이면 산대. 뭐가 살아? 영이 살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날. 그 다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육신대로, 여러분 육신대로만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죽는데.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죠,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몸의 행실이에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쳐서 복종시키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세요. 그 예배 1시간 나온다고 해서 더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일하는데 뭐 큰 지장이 없어요. 저도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은 주일날 새벽까지 출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오늘 이 장로님 댁에 어쩔 수 없이 화장터에 그 시간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을 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괜찮다, 하자. 그 시간에 맞춰서 6시라도 5시든 4시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자. 그래서 4시 반에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준비하고서 6시인 줄 알고 갔더니 또 밥 먹으래. 출산집에서 밥 먹기는 또 처음이야. 다 오시는 분들 내가 오늘 밥 사드려, 해장국, 콩나물국 사드리려 할 때 콩나물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피곤한 모습이 있습니까? 뭐 오늘 10몇 분이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오늘 출산 예배도 은혜롭게 다 맞춰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좀 죽여요. 그러면 오늘 좀 나가서 가셔서 좀 일찍 까지세요. 죄송합니다. 일찍 좀 디비지세요. 일찍 좀 주무시라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은 5시 반에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저는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 준비하고 샤워하고 머리 다 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다 준비하고 나오려면 시간 꽤 걸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나오셔도 제가 뭐라고, 주님은요
눈곱을 달고 나오든 머리를 헝클어지고 나오든 그냥 나오면 좋아서 헬렐레 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제가 좋을 때는 주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너희는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래요. 그럼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육신대로만 살지 말자. 시작. 육신대로만 반드시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면 좀 나쁜 행실들을 좀 죽이. 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나쁜 행실이 죽을 수밖에 없죠. 독이 빠져나가고 분노가 빠져나가고 미움이 빠져나가고 원망이 빠져나가고 불평이 빠져나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think and thank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것 투성이잖아요. 28년 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100년 전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에 생각해 보면, 재건도 되기 전에 이 나라는 어떤 모습, 6.25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자유권을 잘못 발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인의 자유는 단순히 죄에서의 해방에 그치는 주인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유의 의미는 이전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전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 주인을 섬겨. 새 주인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섬기며 사는 것, 즉 새 주인에게 순종하며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새 주인에게 순종하는 생활이다. 새 주인에게 순종하는 생활이다. 시작. 새 주인에게 뭐가요? 기독인의 자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잘 알아들으시고 아멘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실게요. 11절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야.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잖아. 그게 뭐 쌀 나누기도, 여러분 쌀이 이렇게 각 잡아 놓는 쌀 보셨습니까? 이거 한 250부대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각 잡힌 쌀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강권식 장로님이 어젠가 그젠가 다 각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가 목사한테 보내줬더니, 야 형님, 거기 장로님 저기 뭐 해병대 장교 출신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행위들이에요. 성당트리는 제가 만들었어요. 김현영 집사님 여기 청소하고 있길래 당신은 내려가지 마, 여기 와,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만들었어요. 이뻐요? 이걸로 헌물하신 분은 따로 계세요. 나무는 제가 제품을 다 맞춰가지고 2시간 가까이 다 펴고 이제 다 달고, 어저께 떼새벽에 와가지고 캄캄할 때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다 펴고, 그리고 또 장례식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얼른 와가지고 오늘 보여드릴 기라고, 짠! 서프라이즈 성도들한테 해드릴 기라고. 근데 불 다 끄고 밤에 보니까 되게 이쁘던데. 지금도 이뻐요? 노란 눈이 있었으면 또 황금색 나는 게 조금 몇 개 붙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빨간 리본이 조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사다 놓겠다는 뜻이거든. 자,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의 자유는 그런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주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내주,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인의 자유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죄의 종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 방종이 뭐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방종이에요. 제멋대로. 요즘 보세요. 학교가 어떻습니까? 제멋대로예요. 그 학교의 권위에 학권, 조건이라고 그 조건에 순종합니까? 거부하잖아요. 뭐 만지지도 못한대요. 우리 작은 처남댁, 큰 처남댁 다 선생님들이신데 작은 처남댁 그 송도 그쪽에서 선생님 하시는데 보니까 이건 학교가 아닙니다. 이미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방종이에요. 제멋대로 행동을 아무 거리낌이 없어. 요즘 살아가는 거 보세요.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종이에요. 교회 안에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기독인의 자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지? 이게 교회를 향해서 써진 거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써진 거니까.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야. 제멋대로 행동하, 거리낌이 없이 살아, 자기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못해. 그렇다면 지금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네. 그걸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방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제멋대로 거리낌이 없어. 아무 거리낌이 없어.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가 자유할진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 그냥 진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유할 때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잠깐 읽어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죄의 종이 돼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독인의 참 자유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종의 자유. 시작. 뭐의 자유가? 그렇지. 기독인의 자유는 여기서부터 시작. 기독인의 자유는 순종의 자유. 자, 16절서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땀이 뻘뻘 나요. 자, 6장 16절서부터 18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럼 주님께 순종하면 누가 되는 거야? 주님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혹은 죄의 종으로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네. 죄의 종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고 시작. 혹은 순종의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 17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본래는 우리가 다 죄의 종, 근데 지금도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집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성교대원이 됐는데, 응?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얼마나, 제가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라. 아멘. 순종의 자유가 참 자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참 자유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참 자유다. 제가 지금 뭐 했죠? 제 얘기했어요? 제 자랑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유, 섬김의 자유, 시작. 섬김의 자유, 헌신의 자유, 시작. 헌신의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예요. 그러니까 와서 김장을 하면 기쁘고, 쓸고 닦고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과자를 깎아를 사다 놓고 드시는 거 보면 행복하고, 커피를 막 타다 주면서도 행복하고. 어제 저도 마담 노릇을 했는데 되게 기쁘더라고. 커피 한 잔씩 타서 드리니까 행복해. 거기 그냥 진열되어 있는 커피 한 잔 타주는 게 뭐 대수예요. 목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오늘은 권마담이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권갑식 마담. 오시는 대로 깎아갔다가 나눠드리고 막 그냥 서비스를 하시는데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성가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면서. 성가대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교사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구역인도자를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헌신의 자유를, 그런 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를 얻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에게는 종이 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는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